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모 같이 인사 한번 합니다. 자, 6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성령 충만하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이겼어요. 축구 이겼어요.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승리해서 4강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은 홈그라운드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었지만 외국 나가서 4강 한다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까? 네? 36년 전에 감독 이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박종환 감독님이 20세 이하 젊은이들 데려가서 4강 신화를 이룬 후 36년 만에, 일제로부터 독립한 36년 만에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참 힘든데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포츠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이 달라도, 보수여도 진보여도 골 넣으면요 온 국민이 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월에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좋고 너무나 기쁜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월을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전도의 달로 정했다고 저희들이 특별히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또 막 붙이고 그래프 그리고 또 막 전화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또 나타나고 또 그것이 전도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교회 절기로 말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는 그 길 가운데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 내가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나는 이제 내 원래 있던 위치로 가야 된다. 그러나 있는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합니다. 몇 명이에요? 120명의 문도들이 힘써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 희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잘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생명이 희미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은사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남은 것은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100년 되고 1000년 되고 2000년이 되어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정체되고 후퇴합니다. 싸우고 분열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 6개월을 보면요, 제자들이 사실 한 것은 별것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능력을 갖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승천하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신합니다. 누가 더 크냐 자리싸움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밤새 힘써서 땀을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들이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텐데 너희들이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은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없는 자리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신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 휴일이었습니까?
금요일만 하루 쉬고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니까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황금 연휴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가신지 몰라요. 그런데 가셨어도 주일 되니까 그 노는 거 멈추고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예 놀 때 그냥 팍 놀지. 이틀이면 너무 짧고 팍 놀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불편한 겁니다. 멀어도 교회로 달려오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성령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 말라붙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뭐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죽어있는 생명체에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죽었던 것이 서로 연결되고 뼈가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성령님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됩니다. 자꾸 비판하고 자꾸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포기하고 자꾸 물러서고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그 모든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누구 잘 되는 건 못 보고 사이 좋은 꼴 못 보고 이간질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나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전 뉴스에 보니까요.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살인자에게 살인 동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대로 나는 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그 가운데요.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야, 포기해라. 야, 더 살면 뭐하냐? 그냥 깨끗하게 그냥 마무리하면 되지. 그냥 죽어라. 뛰어내려라. 이렇게 속삭이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소유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차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나쁜 영, 악령, 의심하는 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이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많은 은사 받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요,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가정 갈라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 기업 안에서도 서로 직원들 간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또 믿는데 정말로 많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자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교회 지도자에게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지도자로부터 세례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냥 물로 주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권면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능력은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더 힘센 거, 더 좋은 거 나오면요, 그 능력은 감소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사모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때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서 다 불태웠습니다. 지도자 등소평은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례 치렀다, 장사 지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1억 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선교사를 추방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을 폐쇄해도 성령님은 추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장사 지낼 수 없고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기만 하면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또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지금 쫓아내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나서서 지금 교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쫓아내어도 성령님께서 바람 불어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나라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 여왕, 영국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 바람이 미국에 날아가니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내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대한민국이 축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과거의 불행 다 사라집니다. 과거의 어려움 다 잊혀집니다. 성령의 바람 타면 우리의 미래는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 더 기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신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군대를 갔습니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6, 7살 더 많습니다. 고참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요. 당시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내무반에 처음 들어가면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딱 격리하면서
신고합니다. 이등병 누구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명 받았습니다. 이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됩니까? 저녁 되거나 그 다음날 되면요, 진짜 신고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말로 신고식이 아니라, 야, 이 쫄병 어떻게 한번 잘하는가 보자, 신고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분에게,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유행가 한번 불러봐라. 근데 이분은 믿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행가를 잘 몰라요. 찬송가만 불러봤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 무엇을 걱정하냐? 내가 평소에 잘 부른 찬송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담대하게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야, 그게 뭐야? 너 그 교회 노래 아니야 혹시? 야, 그만둬라. 비웃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한 고참이 외칩니다. 야, 조용히 해. 찬송가 좀 들어보자. 자, 그러니까 다들 조용해지고 이분이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고참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고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분은 제대해서 목사님이 되고 이 고참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창한 곳, 거룩한 곳만 계신 게 아닙니다. 내무반에도 계시고 신고식 할 때도 계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IMF 때도 계시는 거고 지금 불경기에도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목사님에게만 부어주고 믿음 좋은 사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을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도록 하고 늙은이들에게도 이 세상 절대 끝난 게 아니다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게 하고 환상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물질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뭐 좋은 데 살고 나쁜 데 살고 누가 어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 자녀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 민족에 대한 꿈, 선교에 대한 꿈, 봉사에 대한 꿈, 행복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운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일방 통행하는 게 일방만 가야 되는데 다른 데 와서 사고가 납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잘 보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여러분 사고가 납니다. 우리 한국 여행객들 헝가리에서 한 기관사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배가 받쳐서 우리 국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운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평화로운 길, 기쁜 길, 감사의 길, 능력의 길, 긍정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유럽에 불면 유럽이 변화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불면 대한민국이 부흥하는 거고, 성령이 가는 곳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교인 숫자나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두세 사람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는 적은 교회도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어떤 교회보다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운영은 목사님,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하고 공동의회가 하고 재직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드론 이야기를 해요. 드론. 여러분, 드론이 뭡니까? 드론. 예? 장난감이죠? 처음에는 드론 보면 사람들이 야 장난감이 되는데요, 장난감이라는 사람은 무식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드론이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역할이 많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드론이 어떤 역할이요? 정찰도 하죠. 그렇죠? 카메라 달면 정찰하죠. 또 뭡니까? 사진 찍죠. 공중에서 사진 찍어요. 인공위성만 찍는 게 아니라 위성의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막 찍으려면요, 뭐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띄울 필요 없어요. 그냥 조절해가지고 그냥 드론 띄우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사 짓습니다. 농약도 뿌리고 씨도 뿌리고 막 뿌려요. 또 이 드론이요, 거기다가 폭탄을 달면은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택배요, 드론으로 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앞으로 자동차요, 드론화 된대요. 아직은 믿기지 않겠지만 드론화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이 이 세상을, 이 문명을 바꿀 거다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드론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드론의 힘이 강력해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한된 능력이 아닙니다.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코올, 도박 등 중독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그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다고 봄바람 따라가고 가을 온다고 가을바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베트남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전쟁을 한 나라였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100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식민지 나라였고 전쟁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그런 나라였다면 지금도 아마 아주 후진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은 그 전쟁을 전쟁으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에요. 20년 동안 전쟁하고 남과 북이 전쟁하는데 두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데올로기가 같이 그냥 모인 거예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참전한 나라가요, 베트남 남북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또 뭐 라오스, 버마, 태국, 필리핀, 유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뭐 전부 다 공산주의 진영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참여한 나라가 한 4, 50개국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은 5,000명 전사했고 미국 군인은 5만 명 전사했어요. 베트남 국민이 봤을 때 여러분,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어때요? 베트남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1986년에 개혁 개방 정책을 펴니다. 도이모이라는 개방 정책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과 수교하고 한국과 수교하고 자본주의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가 근본이지만 자본주의 좋은 거 다 받아들여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념을 버리고 실용 노선을 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과거에 안주한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 바라보는 역사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이 뜨거우면요, 내가 그 능력을, 그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해서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온유하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또 화평케 하고 이 좋은 성령의 열매를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